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모습으로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하고, 중요한 때 기도해야 하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려울 때, 중요한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 기도를 할 때는 솔직히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누가복음에서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 30에서 한 50c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 자세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모습, 기도 자세는 아주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서서. 둘째로 일반적인 기도 모습은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한 모습은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다. 특별한 경우의 기도 자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기도의 모습과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처한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간절한 상황이다 하는 점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나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하고,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물어서 뜻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뜻이라는 겁니다. 뜻.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서, 상황은 어렵지만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을 먼저 기도로 묻고 그걸 알았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하셔서 기도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가졌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실패한 일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은 왜 기도에 실패했는가? 첫째로, 육신의 피로 때문에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피로가 쌓이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눈꺼풀이 무거워서 졸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기 40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는 여기서 1시간은 말 그대로 1시간입니다. 1시간, 1 hour, 60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육신의 피로 때문에 기도에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기도에 성공하려면 일단 육신도 건강해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상 상황에서는 졸리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평상시 기도할 때는 건강한 상태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왜 기도에 실패했는가? 기도 부족 때문에 기도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평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자,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럼 1시간 기도해 볼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던 습관이든지 기도하는 내공이 쌓인다든지 기도를 해봤어야죠. 평상시는 기도 안 하다가 1시간 기도하겠다, 무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이 가르침은 우리가 만일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시험에 들 수 있다 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평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환난으로서의 시험,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그리고 사탄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환난으로서의 시험은 시험이지만 이건 단련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면서 다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면 기도도 안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힘쓰며 살고 기도에 성공하면서 살려면 육신의 건강이 뒷받침이 될 때에 기도하는 일에도 성공하게 된다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을 늘 신경 써야 하지만 성공적인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한다.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살아내기 위한 동력으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한다 하는 그 당위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데 성공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까? 첫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에들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데 성공하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스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그 일은 내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일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도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데 성공하면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수시로 여러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데 성공하면 넷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인생에 살면은 항상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도 닥치고 어두운 밤도 오는데, 그럴 때 낙심 말고 기도하며 불평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히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시험은 더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어떤 사람을 더 시험하겠습니까? 신앙이 희미한 사람을 열심히 시험하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을 열심히 더 시험하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이 좋은 사람을 사탄 마귀가 더 열심히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 좋은 많은 선배들이 시험받았다. 둘째로,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받았다. 셋째로, 그리고 우리도, 나도 시험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정답은 깨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방향입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며 힘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동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첫째로, 기도 전엔 죽을 정도로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는데 기도 후엔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기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기도 후엔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는 시간이 임박한 것도 알게 되었지만 기도로 더욱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생활하면서도 종종 넘어지는 이유, 종종 좌절하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기도 부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달이 기도의 달인데, 이 기도의 달뿐만 아니라 금년 1년 동안 내내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달 2월을 맞이하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줄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